할렐루야. 오늘은 하루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함께 오늘 같이 송구 영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예배드려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송구 영신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릴 수 있을까? 시간은 좀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요즘에 더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 많지만,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많지만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귀한 믿음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나누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시작했던 그 시간,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시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범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때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 모든 일에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하면서 우리에게 때가 있다. 자, 하나님은 계획 없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신 하나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때가 되매 아들을 주시고 때가 되매 우리의 생명을 낳게 하시고 때가 되매 다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내 것이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요 범사의 주관자임을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도 이 날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또 테러와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오늘의 이 생명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주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해요. 시편 90편 4절에 모세는 말합니다.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주님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한 밤의 순간이라, 어젯밤에 자면서 몇 번 일어났어요. 일어났던 그 한밤의 경점과 같다, 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년의 시간, 한 번도 우리는 살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아담도 또 가장 많이 살았던 무드셀라도 969세로 천년을 살아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천년도 한순간에 지나가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을 풀로 비유하고 안개로 비유하고 그림자로 비유해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너희 인생은 풀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너희 인생은 풀이라, 그 영광 풀의 꽃과 같고 하면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우리 인생 어디로 가는가? 2025년 어디다 저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저장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이 저장하지 않은 것은 요즘 컴퓨터에서 하다가 저장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 앞에서 그 힘썼던 주의 육체의 일들을 주님과 함께 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세이브가 됐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해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기록에,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이제 새로운 주시는 날 그 영광의 소망도 2006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생명도, 이 질문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주님의 그 구원의 주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또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주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 A와 G라고 마지막 Z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과거도 있고 장차 올 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자,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다시 반복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이 이와 같이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인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길게 인생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은 우리 하루를, 신앙의 하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의 인생, 하루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볼 때 좀 나는 늦게 믿었는데요. 그래요. 그 사람에게도 하루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곧 겨울 되는 것처럼 짧은 순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시간이 있어서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한 사람에게는 아침과 오전과 점심과 오후와 저녁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짧게 늦게 늙어서 아니면 늦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 봄인데 가을 되고 가을인데 겨울이 바로 찾아오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시편 인생 23편에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순례자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 지혜를 가지고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이 제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됐을 때, 남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my shepherd, 나의 목자가 됐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드디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뜬 것이고 새로운 탄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다 해 아래 수고한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관계가 된 사람, 릴레이션십이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어떤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해가 뜨고 찬란한 아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인생은 신앙생활 무엇인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부모는 세밀하게
아이를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때를 따라서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이 애완동 동물을 키우잖아요. 펫을 키울 때 그 돌봄을 주인은 성실한 주인이라면, 사랑하는 주인이라면 그 애완동물이 언제 화장실을 가야 될지, 언제 먹을 것을 줘야 될지 그렇게 각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는 양의 필요들을 때를 따라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 양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2025년도 여러분이 마음껏 산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한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양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심겨진 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인생이 가란 사람, 주님에게 목마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생수를 내려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의 고민들, 인생의 갈등들이 대부분 많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 주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애들이, 저는 잘 군대 생활을 몰라요. 한국에서 2년 3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간 오빠나 먼저 간 선배들의 그 길들을 보면 훨씬 저보다 더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도와주는, 그래서 인생의 출발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주님에게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되 풍성하게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주인의 사랑을 받는 양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받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뛰어놀아도, 각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제 관계를 맺었으면 인도에 가는 길이 있어요. 인도에 가는, 그냥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목자가 가는 길, 양은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이 어딘가? 바로 의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의 길, 하나님의 이름의 길이 있는 3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게 오전에, 우리 인생 신앙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줘요.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간다, 우리는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난 자에게 길을 정해주고 목적을 정해줘요.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살리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상 가는 길, 사람들을 볼 때는 필경은 옳은 것 같아도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자기 이름을 걸고. 그래서 옛날에 목자들은 자기의 이름이 평판이 있어요. 네임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자에게 맡기면 양을 반틈은 다 잃어버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떼를 가지고 돌보지도 않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잃어버린 양의 그 귀까지 찾아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목자, 그 이름에 값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선한 목자라는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사단에게서 빼어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인도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자,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뜻이 하늘에서 같이
우리에게 그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죠?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이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신앙생활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로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도록 만들었고,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의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모로,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 신앙의 오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늘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그 이름의 사명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고, 내 인생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구나.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죽고,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언제 정해져요?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 우리에게 준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이름을 함부로 생각하게 되고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혼을 우리에게 소생시키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왜 아픈 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시험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해줘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의의 길을 가도록,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올해 여러분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오지만 그 이름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온 줄로 압니다. 목자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목자를 보지 못하면 잃어버립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왜 살아요? 예수님의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왜 공부하는지, 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지, 예수님의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는데 위기가 닥쳐요. 산에 골짜기가 있고 높은 그런 위에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 신앙에도 연단이 따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핍박도 좀 덜 받고 주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을 마소라 성경에서는 The deepest valley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깊은 골짜기, 최상급을 써서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는 번역을 했고,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 가장 darkest, the darkest valley, 그렇게 해서 가장 깊은 그런 깊고 어두운 그런 골짜기,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했고, 사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가장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고 가장 힘들고 죽음으로 감싸있는 곳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자. 우리의 인생의 낮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때예요. 낮에는 활기가 많이 우리가 일하는 때, 그런데 그 일하는 가운데 사단도 열심히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곳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과 연단들이 있게 되는 가장 다크한, 가장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 하신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힘들고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도,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에도,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들을 건져내고 가이드를 할 때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막대기는 끝이 새가 있어서 그것으로 동물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그들을 빼앗는 강도들로부터 싸우기도 하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은 그냥 나오지 않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힘든 정말 절망의 위기가 닥쳤을 수도 있고, 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면 주님 우리 위에 동행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안고 걸으십니다. 힘들 때, 지쳤을 때 우리를 업고 걸으시고 안고 걸으시고 우리를 태워가시고 그 독수리의 날개 업어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내년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목자인가? 누가 나의 목자인가?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 사람들을 의지하면 다 망하게 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장래를 몰라도 안개가 끼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갑니다. 감사하면서 갑니다. 섬기면서 갑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성숙의 연단입니다. 주님보다 더 바라봤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의 점심을 그렇게 보내고 인생의 오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그 환난의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 사람들, 그런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게 뱅킷을 차려주, 잔치상을 차려주, 잔치상을.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끌고 갔어요. 그렇죠? 목자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잔치집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데려다가 원수들이 있어도 원수들이 전혀 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잔이 넘치도록 돌아보니까 그래요. 돌아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주님이 이 인생의 후에, 이 인생의 신앙의 오후에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숱한 고난들을, 어려운 과정들을, 젊음의 때를, 그 죄와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게 하셨다. 원수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원수들의 목전이니까 원수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으로 상처들을 싸매시고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름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신앙 여정을 마치도록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 주셔서 일어나라.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붙여주시고,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 사업의 현장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은 주님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있게 됩니다. 찬양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싸움의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면서 찬송이 이제 터져 나오는 신앙의 인생. 그래서 찬송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환난 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임마누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점점 오후에 인생이 신앙이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메시지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승리한 것 같지만 실패한 거예요. 시간 많다고,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는 이미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의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하나씩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고 싶으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이기고 싶으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우리의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아로마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 나는 사람들, 저분이 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제 찬송이 있고 그분의 그 성품들이 점점 닮아가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오후. 신앙생활 많이 하고 인생의 연륜도 많이 살았는데 향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내 잔이 지금도 갈급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목마르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함께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목마르고 냉랭하고 클클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러나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답답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실 것을 또한 믿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이 이기게 됩니다. 인생의 오후가 지나면 곧 저녁이 오게 돼요. 인생의 밤에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생의 마지막을 떠날 때 떠나갈 영원한 거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스윗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순례자의 길이 바로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례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제 인생에 좀 살아와서 신앙의 시간들 지나서 겪어서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내 평생 돌아보니까 원수들이 따라다닌 줄 알았어요. 그렇죠? 원수들이 따라다닌 줄 알았는데 그 원수들이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금 따라왔다. 하나님의 goodness and His love가, 그 헤세드의 love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가, 인애가, 헤세드가, 사랑이 나를 쫓아왔어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원수만이 쫓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원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은혜가 왕노다했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였고, 인생의 어두운 밤은 두렵고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풍성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 우리의 안식의 처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가장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목자에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 아버지로 우리를 영접하여서 데리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후회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만들어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 주님이 우리의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다윗만이 아니라 인생의 열조들, 신앙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마지막 찬양을 했어요. 야곱도 죽어가면서 발을 침상에 단정하게 모으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요셉도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비짓할 테니,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테니, 그러면 너희가 이 이집트에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죽었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지만 하늘이 열리고 보라,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집,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집, 그 사람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온 사람이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인생의 우리의 신앙을 하루 신앙으로, 하루의 인생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신앙 여정 시편 23편에서 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을 열 때 어떤 마음으로 열어야 돼요? 목자를 신뢰하면서 아침 문을 열고 주의 인도함을, 오늘도 주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의 이름,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 살아게 해주시고,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원수들 앞에서 내게 뱅킷을 열어주시고, 내게 주님이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늘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날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로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관계를 문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자가 되는 것, 우리는 부족해도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확인해 줬어요. 나도 이런 사람도, 이 같은 죄인도, 나같이 헛살아도, 아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해주신, 그리고 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여호와,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로 목자로 열고 마지막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으로 목자를 삼아서 마지막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이런 신앙의 여정 잘 맞춰서 우리도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영원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올해도 지켜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환난의 때 임마누엘로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2025년 12월 31일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람들과 여러 일들을 해야 될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섰습니다. 인생의 숱한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서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과 가정과 삶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라오는 주의 축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작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간증,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